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제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바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기적, 엄청난 표적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칠병이어의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표적을 그들이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칠병이어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 또한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기적들도 베푸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이적들을,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보면, 대단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 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믿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을요 경험했습니다. 말이 재앙이지 엄청난 표적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표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무슨 표적이,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고 애굽이 여호와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신이다. 우리가 이제 태양신 레아를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도 있죠. 그런데 이 표적 신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표적이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임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냉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기도회에서, 집회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신실하게 믿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경험을 한 분들 중에는 늘 그런 집회마다 따라다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표적 중독, 기적 중독에 걸린 것이죠. 성도님들,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표적이 일어나도 믿지를 않잖아요. 복음서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도님들, 내가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표적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설처럼 보이겠죠. 에이, 그거 다 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크고 놀라운 기적만이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표적임을,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저녁에 누워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다른 것이 표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이 표적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표적,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채워줄 수 있는, 유지해줄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표적들,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표적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 표적은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탄식하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여겼지만 예수님의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성도님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표적으로 해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원했지만 그 표적은 자신들이 갖고 싶은, 자신들이 누리고 싶었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표적을 원한다는 것은 그 표적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숨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표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